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물론 4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조하여서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 매 복음서마다 이야기하고 있고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는 거죠. 첫째가 이것이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선민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는 겁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기초석입니다. 선민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주다, 주. 주라는 말이 오늘 6번이 나오는데요. 44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소유자이시고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다. 유일한 주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한 분,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오직 한 분이신 주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주가 없어요. 주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석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초석. 이 기초석이 빠진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를 논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아주 잘못된 말,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 나 자신의 생명까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마음도 주인 대신, 소유주가 대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뜻과 목숨과 힘도 내 뜻과 목숨과 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다른 분은 아니에요. 내 아버지도, 내 엄마도, 직장 상사도, 교회 목사님도, 남편도, 그 누구도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게 중요하죠. 유일한 주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의 주인이신 주님을 당연히 드려야 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왜? 나의 주인 대신
유일한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그런데 하물며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버리고 부인하였고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죄죠. 그런 죄악에 빠져서 마귀에게 나를 팔아버렸습니다.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를 원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시 되찾아오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핏값을 다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예수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이 전제를 깔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한,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이, 둘째는 이것이니, 또 다른 성경에는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전제가 다 틀리다고 했죠. 사람마다 불도 신자들이 생각하는 사랑,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사랑, 공산주의 사회에서 생각하는 사랑, 민주주의에서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뭐가 사랑인지에 대한 정의 자체가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이 전제를 한번 깔아보자라는 거죠.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가까이 있는 이웃이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아내를 만나면 아내가 이웃이고 옆집 아저씨를 만나면 옆집 아저씨가 이웃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 아니면 내 이웃집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 사람의 유일무이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전제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자, 내가 내 자녀를 만났습니다. 자녀가 내 자녀다. 내 새끼다. 내 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유일한 분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을 만났고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직장에 가서 부하 직원을 만났는데 부하 직원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유일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 있어요. 나도 마음을 가진 존재잖아요. 마음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목숨이 있는데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하나님을 향해서 다 투입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 올인해 버린 상태예요. 내가 그 상태에서는 아내를 내가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아내에게 마음을 주고 신경을 쓰고 섬기고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미 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사랑이 나가겠습니까? 나의 사랑이 아내에 향해서 나의 독단적인 사랑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가 된다. 이건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로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이웃사랑. 지금 이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주냐?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왜 당신은 이것밖에 안 해? 나는 10개를 줬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1개밖에 안 줘? 이런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만난 이 사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그의 마음과 뜻과 목숨이 유일하신 그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도울 것인가에만 집중되어진다. 내가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나에게 섭섭하게 하냐, 안 섭섭하게 하냐, 나에게 용돈을 주냐, 안 주냐,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나를 존중하냐, 안 존중하냐, 이것은 둘째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자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사랑. 이 자녀가 그 무엇보다도 이 자녀의 유일한 주님이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가 목숨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수 있도록 나를 제물로 주님께 내어드릴 것인가? 첫 번째 계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두 번째 계명은 똑같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도 나를 향해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뭡니까?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빼버립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어요. 없고 남자 여자 만나서 너 나 사랑하냐? 나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죠. 왜?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니까 나에게 마음을 줘라. 나에게 너의 뜻을 줘라.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나도 줄게. 이게 서로 두 사람이 만나가 서로 막 마음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하고 죽고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그것을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처음 선포가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의 주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은 유일한 주다라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 누구에게도 너희 마음과 뜻과 생각을 줘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드려라. 그 상태에서 이웃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정의가 뭐냐면 그 이웃도 너에게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사람으로 만들고 너의 종으로 만들고 너의 필요에 의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오직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다 마음을 다해 사랑할 것인가? 너처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기꾼이고 강도가 있어요. 자기 육체를 자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여겨요. 그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도 쓰레기같이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너 자신과 같이 그도 너와 같이 되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누구에게 요구하십니까? 이스라엘 선민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나와 같이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서기관이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 서기관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유일한 주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주인이 없다. 그 누구도 인간도 그 무엇도 왕도 황제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 더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 하느냐.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유일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더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주라고 생각합니다.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조차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가장 생각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왕, 주인, 인간 중에서 다윗입니다. 그 왕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서기관들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주님이 쓰셨을까요? 오직 한 분 유일한 주는 메시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을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왜 서기관들이요 긴 옷을 입습니까? 높아지려고요. 자기는 거룩하다. 옷을 통해서 자기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장에서 문안받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한 율법학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이 지금 예수님께 바른 대답을 하고 칭찬받은 이 서기관들과 같지가 않아요. 이 서기관과 성경을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라는 것을 머리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고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깁니다. 자기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첫째 계명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꼬집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사회적 약자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하다,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단도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리에 감동하고 진리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기관들도, 외식하는 서기관들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시라고 가르칩니다. 이 서기관들이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은 그 말씀, 그 진리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 맞다, 아멘 하는 거죠. 아멘 하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주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인 자리에 올라서 버리고 사람들의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거죠. 이런 서기관들의 그 계보가 적 그리스도의 계보이고 이단의 계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감동적인 말을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과 결말은 어떻습니까? 끝이 다르죠, 끝이. 이 서기관들을 쫓아가는, 외식하는 서기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외식하는 서기관의 종이 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부터 44절까지는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과부를 향해서
그가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가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뭐 다 소유를 100%다 넣었다 이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요. 가부가 헌금을 통해서 실천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번제고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보다 제사보다 나은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잣대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모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수없이 듣고 찬양 가스펠 가사에도 나오고 성경 어디를 봐도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만을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영분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지금 정말 말은 진리를 말하는데 과연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가? 회당의 윗자리와 잔치의 높은 자리와 그걸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하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사랑의 정체가 뭔가? 그게 정말 성경적인 사랑인지를 한 번에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라는 이 절대 기초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전부 그 사랑의 정체는 뭐예요? 세속적인 사랑이고 인간적인 사랑으로 다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라는 이 진리를 내가 온전히 붙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나한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곡해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랑이 아니고 진리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그 사람의 반응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온전히 붙들어서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거 한 가지만 적용해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셋집에 살아도 이 전셋집의 주인이 전셋집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이 집 자체가. 그리고 이게 내가 내 명의로 된 집에 살아도 이 집이 내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은요, 누가 사기를 당했다 해도 그 사기꾼이 미워지지가 않죠. 내 재산을 사기쳤어요. 근데 내 거를 사기친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사기친 거죠.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피해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에 갔는데 승진이 안 됐어요. 나는 하나도 억울한 것이 없어요. 직장 자체가 내 게 아니고 내가 부장이든 과장이든 과장 자리가 내 게 아니고 내가 받는 월급이 내 게 아니에요.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관대로 역사에 가시니까 주님 뜻에 맡기면 되는 거고 나는 내 마음과 뜻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피해 볼 것도 없고 피해 줄 것도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왜 시기 질투가 있고 욕심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다 자기 거라 생각해요. 왜 내 것 훔쳐가냐? 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냐? 왜 나를 곡해하냐? 나를 오해하냐?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내가 생각하는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된 주인된 나. 유일한 하나님만이 주인인데 주인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죽는 순간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 유일한 주님이 되시는 순간 나는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기초석을 가지게 됩니다. 바탕을. 그래서 나를 해하고 인간적으로 나를 욕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억한 심정 전혀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이 말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주님의 말씀 가슴 깊이 새겨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